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참 감동적이라서 오늘 먼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요. 어느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CC카메라에 적발이 돼서 잡히게 되고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법에도 인정과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게 급선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불쌍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애가 막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이렇게 봤는데 그냥 막 애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두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슈퍼에서 물건을 훔칩니다. CCTV에 적발이 돼서 주인에게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바로 현장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 직결 심판으로 넘어가서 이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왜 훔쳤냐고 물어보니까 6개월 동안 실직을 내서 굶었다는 거야, 하루 종일.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쳤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더니, 그 이야기를 듣더니 슈퍼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반 조치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경찰은 신고한 사람이 주인이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를 데리고 데리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굶었다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서 이제 국밥집에 데려가서 이제 밥을 먹였습니다. 자기 사비로 하는 겁니다. 경찰이 자기 사비로 이제 밥을 먹이는데 한 남자가 느닷없이 와서 흰 봉투를 갑자기 주고 나가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어요. 아니 누군가 했더니 CCTV를 보니까 조금 전에 그 경찰이 출동하고 마트에서 이제 그 소동이 벌어졌을 때 바깥에 지나간 행인입니다. 지나가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 보니까 이제 창 밖에서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불쌍해져서 은행에 가서 20만 원을 찾아와서 밥 먹고 있는 그 부자를 찾아와서 주고 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슈퍼마켓 주인은 내가 쌀과 부식을 무료로 그냥 계속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급식 카드를 이 아이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 사람을 돕겠다는 그러한 온정의 손길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경찰관과 그리고 이 슈퍼마켓 주인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가? 긍휼한 마음, 은혜를 끼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긍휼함을 베푸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한 사람을 데려다가 벌을 주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현장범에 잡혔기 때문에 넘겨야 됩니다. 벌을 줘야 됩니다. 마트 주인은요. 자기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은 경찰에 넘겨야 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사실 뭡니까?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이분이 어떻게 변한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 은혜를 받았던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아마 앞으로 은혜를 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고 그름을 지금까지 판단하고 상대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바로 이 마음이 감동과 그리고 이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이 옳고 그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눈으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고는 야, 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는가? 우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가? 왜 마음에 드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 내 마음에 들어. 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야, 사울 왕의 가문에 혹시 남아있는 시족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그리고 시바라는 그 사울 왕의 부하를 찾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손자지요. 이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예.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자, 시바라는 부하를, 사울 왕의 부하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사울 왕의 가문에 남은 자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접니다. 장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이전의 왕의 아들이나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구테타를 다시 일으켜서 이전의 왕을 다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전의 왕들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뭡니까? 다 죽여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풍습이었습니다. 상식입니다. 아마 이 시바라는 종은요, 다윗 왕이 아마 이 사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나 싶어서 끝에 뭐라 그럽니까? 다리를 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리를 전다는 건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요, 이 사람은 왕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나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무비보셋도 아마 다윗 왕이 찾으니까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을 잡아다가 이전 왕의 후손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 죽이려고 데려온 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 그리고는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 내가 다 가져다가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거야. 이제 너는 이제 왕의 자녀야. 나와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식사하는 사람, 내 자녀들만, 가족들만 식사를 하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가족으로 내가 생각할 거야. 앞으로 나와 같이 왕궁에 살면서 같이 밥 먹도록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다윗의 장인 어른이었는데 다윗이 사위였던 다윗이 시기 질투가 나서 여러분 20년 가까이를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에 다시 다윗에게 딸을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가문의 후손을 찾아서 지금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원수의 집안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계속 은총을 베푼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1절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자 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야, 너는 원수한테도 은혜를 베풀고 너는 문제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너는 은혜를 베풀구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원수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왕 가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것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것,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 가슴 돌판에 새기고는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표면적으로는요, 요나단 때문입니다. 자,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왕의 아들이지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을 여러 번 목숨을 구해줬던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네 후손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그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7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 약속해놓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죽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공증을 세운 것도 없고 그렇게 계약서 맺은 것도 없습니다. 이 약속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던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찾아내어서 은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냥 이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면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까? 원수에게.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당하고 당했는데 왜 사울 왕 가문에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베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생각도 없고, 여러분, 자존심도 없고, 사람이 여러분, 계산하지 못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가문을 찾아내어서 후손을 찾아내서 지금 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가 받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그들에게 왜 잘해줘야 됩니까?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다윗은요, 항상 그가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그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이 사람이 원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만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네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을 엄청 당했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는 불평원망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지금 환경 여건을 보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섬깁니다.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다윗은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줬냐는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 두 번째, 다윗은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다윗은 은혜 베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와서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풀어서 무비보셋을 찾아다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잖아요. 이틀 뒤면요.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무비보셋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또 무비보셋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은 무슨 은혜를 끼쳤습니까? 무비보셋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오늘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실제 이렇게 나오지요. 내 상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상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자신의 신분이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왕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무비보셋이 받았던 그 은혜. 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7절 상반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이 부르기 전까지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이전의 왕의 후손들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숨어 살았습니다. 언제 사람이 찾아올까? 그러다가 다윗이 부른다는 소식에 뭡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다윗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끌려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단마귀에 사로잡혀서 평생 두려움과 염려,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에게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을 줍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자녀니까 뭘 줍니까? 상속권을 주지요. 사울왕의 모든 재산은 다 몰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뭡니까?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뭡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 받은 무비보셋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시면 그 은혜 받은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에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개 같은 날을 돌아본다는 말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감격해서 다윗에게 드렸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면서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다 따라가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괘씸하게 생각하던 차에 이 부하였던 시바가 뭐라 말하냐면 왕이여 지금 무비보셋이 구테타를 일으키려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 왕조를 세워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듣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땅을 다 시바 너 가져. 다 회수해서 그 종이었던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보니까 시바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24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 왕궁을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 무비보셋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못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발을 맵시 내지 자기를 치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았다.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면 저렇게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을 지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염도 깎지 않고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애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하듯이 그랬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이 쫓겨났을 때에 내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재산 다 뺏어서 지금 시바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아 나 미안하다. 너 오해했다. 너 내가 시바에게 줬던 그 땅 재산 다 뺏어서 도로 너한테 줄게. 미안해.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하려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요. 왕이 지금 평안히 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더 소원이 없습니다. 재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재산 시바에게 다 그냥 도로 주세요. 저거 안 받아도 됩니다. 왕만 돌아오시면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까지 주셨습니다.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왜 돈 안 주세요? 하나님 왜 건강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는 대학 합격 왜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왜 직장에서 승진 안 돼요? 하나님 왜 이것 안 주세요? 왜 저것 안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왜 이것 안 주세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합니까? 재산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왕 옆에만 있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왕 옆에만 있으면 나는 평생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더 이상 물질주리 주지 않으셔도, 더 이상 다른 것 주지 않으셔도 주님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결단하셔야 됩니까? 먼저 다윗처럼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은혜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만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은 왕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